쓰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늘 기도하며 키워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록펠러 하면 부자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5세 때 그가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아봤더니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데 노비에 이런 걸려있는 액자에서 그 액자에 눈이 딱 들어왔는데 그 액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글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전율이 느끼게 생기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이 생각을 잠겼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은밀히 도와준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눔의 삶을 시작했고 동시에 신기하게 나눔의 삶을 시작한 때부터 병이 사라져서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나중에 그의 회개록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생에 55년을 쫓기면 살았다면 남은 43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순지 10년 전에 미국에 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에겐 귀여운 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니까 18세가 되자 생일날 수백만 불의 재산을 그 18살 아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 보통 집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30살이 넘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재산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질병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1도 주지 않고 내쫓았던들 내가 오늘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와 원망을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건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경향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지금 기록되고 있을 이때 나이가 147년 때입니다. 147년을 살아오면서 늙고 병들어서 강인했던 진념도 지혜도 사라지고 없어질 때였습니다.
평생에 그리던 요셉을 보게 되면 물론이요, 그의 부귀 영화와 함께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벅찬 기쁨이 들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절엔 꿈과 희망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늙어진 후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자손들에게만 그 낙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쯤이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원치 않는 죽음이 다가와서 그 일을 준비해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집을 떠난 야곱의 나그네 생활이 시작될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거쳐서 애굽에 정착하기에 이르기까지 히로에락이 주마등처럼 야곱의 내리를 스쳐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오묘한 섭리와 진리를 깨달게 됐고, 그 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점철됐던 야곱의 인생길은 지금의 그에게 있어서 너무 감회가 깊은 일들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요셉과 그의 자녀를 만난다는 기쁨은 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야곱이 147세가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희망이 없을 텐데 이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다. 그리고 그 요셉이 낳은 손자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축복을 받는 생애를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진실로 자녀들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줘야 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지 못했고 축복된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무엇을 심어줘야 이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다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어서 어떻게 사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나는 젊다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짧은 몇십 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준비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나만 축복된 삶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 내게 준 자녀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해 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인내와 절제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았던데, 야곱은 요셉이 그런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손주까지 만나게 된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손주까지 보게 되었다 하면서 손주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먼저 절하고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또 야곱의 오른손에 가게 했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의 머리에 대고 축복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요셉이 뭐 한다고요?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던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야곱이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은 므낫세 손에는 왼손을 이렇게 얹었다. 절 보세요. 분명히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면서 장자를 오른쪽에 이 차자를 왼쪽에다 데려갔는데 아버지 야곱은 갑자기 손을 어긋맞더니 이렇게 손을 올리고 축복했다고 말해요. 우리 이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니까. 그러자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큰 아들도 큰 민족이 되려니와 작은 아들이 더욱 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영감을 받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와 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것은 비록 본문의 야곱이나 요셉만이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머리가 크고 나면 기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면서도 목사인 저에게도 아빠 기도해 주세요. 어릴 때는 그러더니 좀 크고 나서는 기도해 달라고 안 하고 그냥 가. 취직 시험을 보러 가든지 뭐 하든 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모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크면 이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 자녀들이.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안 해요.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부모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운 것은 이유가 있어 세운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거든.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받기가 나쁘면 그냥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앞에 있을 테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냐면 기도해 주라고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가도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왜? 들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을 있든지 자기가 좀 곤란한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꾸 영적인 부모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은 기도해 줘요. 어릴 때는 이제 강제라도 기도해 주잖아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다 큰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이 어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선지자와 지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쳐 주느냐?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세상의 학자들은 자식도 때리지 말고 징계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건 세상 학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럴 때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믿게 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무 일에나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는 간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또한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채찍을 가가지고 맞는다고 좀 힘들게 해서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 그런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편안하게 해줬더니 그러니까 예수도 그냥 부인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놔두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 목사는 늘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목사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방을 가서 여러분에게 그냥 던지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미리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 집에 이러이런 주님을 잘 안 믿는 자녀도 있고 이런데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미리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해라든지 하여튼 그냥 이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축복을 못 받아. 영적인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장 보이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 같지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에 이 적절한 훈계와 채찍이 자녀들을 참되게 하고 바른 인격을 갖추는 자로 성장하게 해서 장래의 진정한 소망과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하고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절제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져주는 이유는, 절제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져주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절제를 모르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내도 없이 훌륭한 인격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버린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버린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권면하고 적당하게 안 되면 좀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식은 커서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놈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타락입니다. 범죄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고난을 참을 줄 모르고 본능도 절제할 줄 모르고 멋대로 하면서 술과 담배, 마약, 음란, 온갖 향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청소년 비행과 탈선의 원인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 둘만 키우면서 멋대로 내버려두고 두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기 때문이다. 애가 해달라고만 하면 다 해주는 것.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해. 애들이 원하면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귀신이 역사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사탄이 유혹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부모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짓을 아이들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아이들은 어려서 착하대. 성경이 이렇게 말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도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그건 세상 학문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세상 학문은 아이들이 지식이 없이 뇌에 어떤 배운 지식이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뭘 한다고요?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계속 사실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과 학습이 되어지면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요? 마귀는 그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고집 부리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하고, 요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자꾸 엄마 젖을 안 먹이고 사람 젖을 안 먹이고 누구 젖을 먹여요? 소젖을 많이 먹이니까 자꾸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받아, 사람들을. 그래서 형제도 받고 이웃도 받고 부모도 받고, 부모의 좋은 이 젖을 먹었고 자라야만이 얘가 사람답게 자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전자를 안 받고 소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의 이 유전자 속에는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먹이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먹이니까 이 애가 이 사람으로서 인자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다른 성품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대부분의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죽는 이유가 영양실조로 죽는 율이 7, 80%라고 하고 의사들이 말해요. 나중에 못 먹어가지고 안 넘어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사회의 규율을 어기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 아무리 귀여워도 어릴 때 따끔히 혼을 내야 한다는, 그리고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어머니였던 수잔나. 수잔나는 이 자녀를 17명이나 낳았어요.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1살 때부터 매를 무서워하도록 자꾸 가르쳤다네. 그리고 조용히 우는 법을 가르쳤다. 막 땡깡 놓고 막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수잔나는 그렇게 교육했대. 수잔나는 철저한 신앙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대. 자기의 고집, 성질을 꺾는 법을 어려서부터, 1살 때부터 가르쳤더니 위대한 인물로 다 양육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멋대로 하는 것을 셀프 윌이라고 하면서 죄와 비극의 뿌리다. 아이가 그 지멋대로 하는 것은 이 죄의 뿌리고 비극의 뿌리다. 수잔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멋대로 절대 기르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의 버릇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의 글에 쓰여 있어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자녀들을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수산나는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수산나 어머니는 정말 깊이 말씀을 알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깡패와 자격은 있는데 협격은 없다. 지배자는 많은데 지도자는 없다. 우리나라에 이 지배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없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자기가 형편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게 되냐면 늘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몇 마디 하면 목사님은 뭐 알지도 못해. 지가 잘 알고 목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분별해 보라고. 내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말하라는데 그런 말을 하면 목사는 뭐 누구 편이네 누구 편이라고 그래. 목사가 누구 편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는 철저하게 예수 편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지식인은 있어도 지성인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인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일을 위해 살려고 그래. 지성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 지성인은. 또요. 학교는 많은데 올바른 인격자를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전부 이기주의로 가르쳐. 개인주의를 가르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악한 일을 행하기에 용감한 사람은 많은데 남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에게 담배 피우는 애들, 야 이놈들아 담배 피우면 안 좋아. 그러면 요새 청소년들 영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빨리 가! 막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영감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혹시 젊은 애가 쫓아와서 뺄지 모르니까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해. 근데 저는 해요. 맞더라도. 내가 골목에 가다가 학생 애들이 담배, 야 이놈들아 뭐하냐? 막 그래요. 왜? 어른이 없는 거야 이제는. 지가 어른이야. 이 사회에. 근데 어른들이 다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 우리의 자녀들은 성실한 인간, 인내심과 절제력이 가득한 인간으로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못된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로 인정하시겠어요? 왜 교회 지도자는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 인정 안 하고 사회 지도자는 인정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사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중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된 일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예요. 이런 말을 교회 오니까 듣지 여러분이 사회에서 듣겠습니까? 교수들도 안 해. 학생들이 싫어하는 말 안 해. 교수들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은 남을 못 가르쳐. 바른 말을 못 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라고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런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람, 인내와 절제력을 심어주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순종과 기도의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기도하는 축복을 살펴보면
요셉은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자기가 직접 아버지들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기도 아들을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버지로부터 또 자기도 기도를 받고 자녀들에게 또 기도를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손자들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런 축복을 받게 누리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처럼 야곱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좋은 기도인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 여기 15절에 보면 15절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을 야곱이 해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대신 빌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나도 이 자녀에게, 이 손주에게 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조상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이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이들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소중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기분대로 뭐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할 때 저들에게 임하길 원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막 기분 좋다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기분 좋아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야곱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내가 평생을 고난 가운데서 살았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의 축복이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 손주들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만이 그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나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가정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인데 죽을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보면요. 그 12 아들을 전부 다 축복해 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 줘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라면 내 힘이 떨어지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은 그가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돼. 믿고 따라 살면. 할렐루야.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조상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법이요 생명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약속들은 그에게 법이요 생명이었어요. 그걸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을 이 손주들에게도 이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세요.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조상이 얼굴 들어보시오. 조상이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에도 보면 조상이 어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조상 제사, 조상 숭배의 사상 속에도 조상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비느냐면 그 조상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은 힘이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죽었어. 육체마저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가 사람들이 죽은 걸로 끝난 줄 알고 죽여버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래가지고 살리신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처럼 너희도 살리겠다. 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리신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이 성경을 알면요, 알수록 얼마나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야곱의 축복 기도는 너무 매우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지도자나 또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냥 기도했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영적인 이 지도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족보상으로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큰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냥 큰아들에게 유산도 주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아들이 큰아들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낳잖아요. 12아들이 낳는데 12아들에 2사람이 빠지게 돼. 나중에 앞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자,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누가 빠지냐면 이 레이가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이가 빠졌고 이 11번째인 요셉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12지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2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고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앞으로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것이고 므낫세도 큰 집하는 이루되 잘 되기는 잘 되는데 므낫세보다는 더 크게 잘 된다 에브라임이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요셉이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왜냐하면 모든 힘의 근원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오른쪽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얹어. 그래서 반드시요, 축복 기도할 때는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을 세우는 것도, 장로를 세우는 것도, 권사님을 세울 때도 이 안수 기도할 때 늘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왼손 얻고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지만 영적으로는 왼손 오른손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걸 따지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왼손 오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또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아브라함과 므낫세의 축복에도 그의 신앙에 대한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그렇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으면 설명할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을 자꾸 보고 믿고 따라가면 구원에 있는 지혜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목적이 뭐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쑥 자랐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느냐? 자라게 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자라게 한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 잘 하도록 인도해야 되고요. 자꾸 가르쳐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디는 전도자였던 무디는 성경이 그 사람을 죄에서 지키든지 아니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그를 지키든지 한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보다 사람들의 교훈과 처세술보다 그들의 빈 심령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교육받고 기도하면서 그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초기 기업가들 중에서요, 그렇게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이 기업가가 돼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워야만이 선한 일을 할 것이다. No.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고 많이 벌었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번 놈들이 훨씬 도둑놈이 더 많아. 많이 배워가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학을 나온 놈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 잘 먹고 살겠다고만 하지 남에게 베풀질 않아요. 지금 의사들의 이기주의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 의사가 많아지면 봉급 줄어든다고 지금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정부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를 대상으로. 이기주의가 크게 달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더 벌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까 봐.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 중에서도요, 정말 좋은 의사들은 자기 것 이렇게 조장하지 않고 다 베푸는 의사들이 있어요. 신앙의 의사들 중에. 제가 아는 어떤 의사도요, 이 해외 선교사들 들어오면 무료로 다 자기 병원에서는 다 고쳐줘. 해외 선교 나갔다 오는 분들 병 들어오면 자기 병원에 오면 다 무료로 해줘. 뭐 그 사람 재산 보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유는 이 좋은 선한 일에서 이웃에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생활에서 기도를 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잘 가르쳐야 돼.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기도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자꾸 세상 지도자들을 의지해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줘요. 교회 지도자들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지도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할 때나 그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성경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왜 영적 지도자가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소중함을. 자, 우리는요, 하여튼 아이들에게 지식을 꾸준히 기도하면서 심는 생활을 많이 해주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찰 안에도 아버지 목사님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양반은 별로 하는 거 없는데도 아버지가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자식이 이득을 보는 자녀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많이 심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정말 신앙인은 기도가 정말 생명이에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느 분이 아이를 세우는 것이 어른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른이 바뀌기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 교육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른은 못된 고집이 꽉 사로잡히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서만화 교회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미국의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모라비안의 교파의 지도자인 젠센돌프는 4살 때 나의 사랑하는 주여,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글에다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11살 때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은 12살에 영적 각성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잘 섬기도록 우리가 교육해 줘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만이 참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때는 교육하는 게 정말 좋은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꿈 아동센터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맡겨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지금 믿음의 열매를 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이들이 맡겨져서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잘 케어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자녀들인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게는 이런 영적으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들 잘 교육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건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케어할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시려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아이들을 지금 케어할 때 늘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 저놈은 성질이 좀 그래요. 하나님 그 성질도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돼,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선생님을 따르게 만들어주고 그 선생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 하게 되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리라 그렇게 자꾸 배우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오래 기억되잖아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좋은 선생님으로 오래 기억되게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생활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인으로 저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오래 기억되게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아멘을 안 하니까 정말 그래서 아멘 안 하는 날은 설교 끝나고 나면 훨씬 힘들어. 근데 아멘을 자주 하는 날은 덜 힘들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한. 예? 예? 왜냐하면 아멘은 주고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설교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을 쫙 말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절하는 자도 힘이 나고 그런데 아멘 안 하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하는 자가. 반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실의 삶에 복을 받는 씨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현실의 삶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한다 안 된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딱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지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제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딱 깨닫게 하네. 네 부모가 힘든 것이 없다. 내보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너희 부모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심으면 내가 거두게 하리라. 이렇게 딱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꾸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녀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달은 교회들은 이 자녀 이름으로 자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고 있잖아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은 없어요. 영적으로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거둬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심는 것을 자꾸 교육에 가르쳐 놓으면 아이가 잘 심으면 이 자녀에게 부모가 나중에 재산 안 줘도 이 자녀가 지가 심은 걸로 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야곱도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15절에 아랫절에 보여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은요. 야곱은 원래 목축하는 목자였잖아요. 목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항상 가냘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양이 연약한 것처럼 자기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야곱도. 그러나 한때 광야에서 방향도 했고 어려운 날들 시련을 보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치의 빈틈이 없이 완벽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의지하여 16절에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손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 소중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줄여볼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게 헌신한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 눈치는 잘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화나면 보너스 안 줄까, 내 봉급 안 올려줄까, 뭐 그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더 큰 복이 있는데 자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어떻게 기쁘게 해가지고 조금 더 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퍼 인생이 막 힘들어해.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뜻대로 안 살면서 복을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건 유치부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장한 어른은 벌써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큰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어야 돼. 할렐루야. 심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만 놓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말없이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그냥 알아서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면 다 거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녀들 교육할 때 우리도 그렇게 교육해야 되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순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모를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을 받게 하려면 11조 잘하는 걸 자꾸 훈련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 뭐든지 11조를 잘하고 정성껏 감사도 잘하게 해야 되고 감사하는 훈련도 자꾸 시켜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감사와 11조와 이런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자랑 하나 하면 우리 집사람 매주 감사헌금을 해. 저와 우리 집사람의 이름으로 매주 감사. 근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셔요. 왜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11조도 어떤 사람은 꼭 그 정해 가지고만 해요. 넉넉하게 11조 해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넉넉하게 하는지 적게 하는지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여가지고 그것만 하면 짜여진 것만 주셔요.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원칙에보다 더 넉넉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심고 또 우리도 열심히 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인생의 생사백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이 된다 해도 역사는 똑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 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실천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축복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늘 있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 살라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 가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자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야곱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수많은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주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쓰여지고 영원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성장해 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60